여러분,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문제없이 하던 일들이 또 당연하게 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조금 시각을 달리 보면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것, 식사를 해야지만 힘을 얻잖아요. 우린 당연하게 먹고 있지만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 보면 이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에 제 딸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했거든요. 먹는 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유식을 하는데 저는 이유식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이유식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우선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 특별한 가게에 가서 특별한 재료를 골라옵니다. 그 재료만 특별합니까? 만드는 용기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유식은 거룩한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먹이는데 잘 먹습니다. 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먹는 게 참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아이가 만약에 먹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힘들까, 어려울까. 이 먹는다라는 게 참 대단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좋은 음식을 가져다 주더라도 그 사람이 먹지 않는다면, 아이가 먹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먹는 행위라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참 고귀한 행위구나,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섭리이면서 우리 인간 생명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 그 중에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 예식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와 연합하여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한다는 면에서 이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예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같이 문답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6번째 문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적이고 육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말씀인데 너무 깁니다. 그래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될 텐데요. 성찬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단문을 세 개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예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 의해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하는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오늘 단문이 알려주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예식.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우리 너무 익숙한 구절이죠. 이 구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성찬의 유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냥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사람들과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저녁 만찬을 해야 되겠다, 저녁 식사가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셔서 그냥 그런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가 유월절, 명절 저녁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만찬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유월절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유월절과 또 마지막 만찬, 지금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면서 이 유월절을 이해하고 그 유월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피할 때 가졌던 저녁의 시간들입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의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그 날 저녁 때 10가지 재앙이 온 애굽 땅을 휩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녁 때 그 저녁 식사를 하던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가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신앙함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동시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자유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의 역사의 절정입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는 오후에는 성전에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저녁 때는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습니다. 그래서 이 양고기와 쓴나물과 또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 저녁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민족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지를 되새기는 그러한 의미 있는 저녁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 저녁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유월절의 저녁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저녁 식사에 많은 말보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의 식사, 성만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마음에 다가오고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성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잔도 드시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고 또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저녁 식사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그 전통 절기의 의미와 함께 이제는 대신 자기가 유월절의 양이 되어서 이제 나의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 몸소 몸으로 행하여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유월절의 절기를 성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바로 성만찬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말보다 강한 행동으로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행동으로 그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찬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귀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성찬을 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찬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살과 피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찬 가운데 행하시면 이 성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 우리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에 의해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믿음에 의해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몸과 그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가? 다시 말해서 성찬 시에 우리가 받는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6문답에는 육체적이고 융족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닌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야 된다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카톨릭의 성찬과 우리 개신교의 성찬을 좀 비교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그 화채설이라는 그 해석, 성찬에 대한 해석을 따라서 행합니다. 이것은 몸체, 변할 화자를 써서 성찬을 집례하는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나의 몸과 피니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라고 믿는 해석입니다. 이것을 바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성찬, 카톨릭에서는 이게 영성체라고 부르는데 이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땅에 떨어질까 매우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니까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돌리지 않고 줄을 서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그 영성체, 그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입에 넣어주는 것이죠. 그게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이제 남는 떡과 포도주는 그냥 버리는 일이 없이 사제들이 그 뒤에 성찬을 행할 때 다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 먹어 죄송합니다. 먹어 없앤다라고 합니다. 성찬에 대한 이러한 교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도들에게 주입이 될 때에 그 주입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의를 건드려서 점점점 더 의롭게 변해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서 이 성찬을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교리를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됨이라는 교리를 따르는데 카톨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을 때에 그 몸과 피가 들어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작동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의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변해간다. 그러니까 그 성찬을 그렇게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카톨릭의 교리는 얼핏 들으면 설득력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 떡과 포도주만을 먹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이죠. 참석해서 그 떡과 포도주만 받아 먹으면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의롭게 점점점 변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 아마도 이것은 사제가 주도하는 성찬의식에만 참여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하는 것이니 결국에는 형식적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카톨릭의 어떤 성찬의 어떤 약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해서 우리가 행하는 개신교회에서의 성찬, 이 성찬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적 임재설. 아까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우리는 성찬 때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감화,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하는 것, 이것을 감화라고 하는데요. 이 감화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감화는 성령님을 매개로 해서 성령 하나님을 매개로 하여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이 감화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상적이고 허구적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적인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몸과 피를 받는 것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는 성도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포도주와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임재를 느끼는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세 번째로 성찬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돕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무언가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바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혜택 중에 하나로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라날 수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먹지 않으면 네 안에 생명이 없다. 그리고 네가 나를 먹으면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양육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됨을 알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활동, 씹고 삼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와 연합함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평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미라. 아멘. 이 연합은 우리 개인과 그리스도의 연합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합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찬을 행할 때에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한 몸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몸 되어진 교회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이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구미교회 안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또한 양육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 가운데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연합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교회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양육되며 그 가운데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성도의 자라남, 오늘 아까 우리가 세 번째 읽었던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경험하는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답 97번인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단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 때 합당치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셔서 안 되겠습니다. 성찬에 바른 자세로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만찬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성만찬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을 보니까 그들의 문화 안에서 이상하게 변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의 먹을 것을 가져다가 성만찬의 자리에서 함께 가져와서 각기 자신의 것을 먹었습니다. 나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먹을 것을 가져와서 각자가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빈부의 차가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식사 장소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남는 음식을 먹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만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상하죠? 이러한 고린도의 만찬, 아니 식사 시간이라고 해야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식사 행태를 알게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따른 성만찬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인 10장 3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분열하여서 각기 파당의 의견을 주장하고 고집하는데 급급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살리기는커녕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먹고 마시는 식사 시간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이에 바울이 성찬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행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르고 성찬을 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찬을 행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일을 행하는 방향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그 성찬을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단문 97번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우리 같이 한 번씩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1번 시작.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성찬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믿음. 우리 이번에 바로 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는, 단순한 포도주와 떡,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회개, 사랑, 복종에 대한 의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대하는 성찬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희생과 그 의미를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성만찬의 의미하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믿음은 떡과 포도주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인 양식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 사랑, 복종에 대한 의지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성도는 이제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제 그 의지를 발동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자발적인 복종,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자발적인 복종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오늘 단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에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새로운 언약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찬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로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 성찬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더 강한 행위, 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우리의 몸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을 행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는 이 성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한 주의 뜻 가운데 자라나게 되며 그리하여 영생을 얻는 그러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의 몸과 피에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성찬이 될 수 있도록 그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